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2장 8, 9, 10절입니다. 미가서 2장 8, 9,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반대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을 더 이상 인내하시지 않고 심판하라 하시는 그 이유를 밝히시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수같이 일어난다. 그렇게 원수처럼 아주 철천지 원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본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적을 하고 하나님께 반발하는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이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따먹는데 그 탐심 가운데서 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반역을 하면서 따먹지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발하거나 대적하고 그 말씀을 어기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체 남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은 내 원수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려고 할까요? 그들을 내가 반드시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며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즐거워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여기서 근래에는요, 뭐 그동안에는 오래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원문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최근까지, 근래까지라고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온 악행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악행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혐오스러웠는지, 얼마나 가증스럽고 분노하셨는지 내 원수와 같이 일어난다고 하시는데, 그 악행이 무엇입니까? 오늘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 큰 어려움 가운데서 탈출을 해서 피난민들을 가리킵니다.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 곧 전란을 피한 피난민들의 그 간신히 목숨을 구한 그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이용을 해서 겉옷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목숨만 건지기 위해서 간신히 벗어나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본래 살던 곳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거할 곳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나그네와 같은 자들입니다. 당연히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먹을 것이나 거할 곳을 공급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딱한 사정에 처한 사람들조차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겉옷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면은, 그래 대신 네 겉옷을 달라, 좀 집에 좀 거할 수 있도록 유숙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은, 그래 이 방을 내줄 테니까 대신에 그 대가로 네 겉옷을 달라. 돈이 없으니까, 오로지 맨몸이고 옷만 걸치고 있으니까 그거 달라고 빼앗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을 보면은 가난한 이웃이 채무를 변상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겉옷을 전당 잡혔을 경우에는 적어도 아직 돌려받지 못했지만 빚을 갚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그 겉옷을 돌려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교차가 심해서 이제 워낙 밤에는 추워지기 때문에 겉옷은 낮에는 의복으로 사용되지만 밤에는 추운 밤을 무사히 지내기 위한 이불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난한 이웃들, 지금 피난민들은 그 겉옷이 전부인데 그것을 빼앗아가면서 비인간적으로 처우한 것입니다. 특히 겉옷을 벗긴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요, 히브리어로 그 미완료형이라고 하는데, 그 말인즉슨 계속해서 했다는 뜻입니다. 어쩌다 한번 최근에 나쁜 놈 중에 한 놈이 단회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남유다 백성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짓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절을 보면은 그들이 행한 악행, 하나님이 너무나 분노하신 두 번째 악행이 나오는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의 부녀들과 어린 자녀들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아마 이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과부들, 또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자,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 있겠습니까? 내 가정의 방패막이가 될 가장을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 하지만 이런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 악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인 집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예컨대 월세를 못 갚아, 밀려 있어, 나가! 그러면서 갈 곳도 없는 사람들한테 길바닥에 내앉도록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또 유일한 혈육인 자녀들도, 이 고아들도, 아이들도 학대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나의 영광이라 함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아무리 어떠한 형편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될 어떤 그 축복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고 같은 동포로서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 어린아이들 고아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장래를 열어주고 비전을 갖고 살도록 도와주는 그 모든 것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아 버립니다. 한번 고아는 영원한 고아인 것입니다.
돌봐주지 않습니다.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비참하게 살도록 거지같이 살다가 그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사람 구실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모든 인생의 기회를 다 빼앗아버리고 박탈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아까 지금 읽어본 22장 말씀에서 나그네와 과부, 고아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의 그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좀 힘이 있다고 해서 힘없는 그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소유, 겉옷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강탈하는 그 행위, 그렇게 매우 악랄하고 매우 죄질이 나쁜, 너무 죄질이 나쁜 그런 범죄를 그 집단 전체적으로, 그 공동체 전체적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나라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원수 같다고, 내 원수와 같다고. 이때 원수라 하면 이제 히브리 어문에서는 보통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건데요. 할례 없는 이방인들처럼 전혀 하나님 없는 그런 완전 오랑캐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신약적으로 조금 더 확대한다고 하면 마치 사탄 마귀와 같다라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반드시 쓸어버리겠다고, 반드시 다 패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미 더러워졌으니까. 이때 더러워지다는 이 표현도요, 원문을 보게 되면은 탐해라고 해서 뭐 일부분이 더러워진 게 아니고요, 그 전체, 그 나라와 그 공동체, 그 나라와 민족 전체가 다 썩어버려 가지고 도저히 뭐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패해 버려서 그 하나님께서 이미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말씀도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을 때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할 때 그 표현입니다. 이방인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와 온갖 음란한 성적 타락으로 더럽혀 있는 그 땅을 가리킬 때 이미 더러워졌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었더니 지금 이 정도 이제 시점이 흘렀을 때에 약 1000년도 못했습니다. 땅을 점령을 하고 이제 불과 600년, 700년 지났을까요? 그런 시점에 벌써 이렇게 완전히 더럽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북이스라엘부터 쓸어버리시고 남유다도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이 더러워져 버리면 서로 긍휼도 없고 서로 빼앗고 뺏기고 죽고 죽이고 서로 짓밟고자 하는 이런 땅은요, 쉼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 한마디로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엔 참 안식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땅은 어떠합니까? 이상하게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당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르신들이라든지 노인들, 또 핸드폰에 익숙하지 못하고 문자를 눌러서 빼앗기고, 또 참 보증금 같은 거, 전세 보증금이 전재산인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경매로 넘기게 해서 그 돈을 다 그냥 갈취하는 이 못된 집주인들, 아주 못된 임대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거나 신문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고통받는 이웃들, 또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 세상에서는 서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내 것을 빼앗을지, 누가 나를 사기칠지, 누가 나를 내 약점을 파고들어서 나를 공격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의심을 하고 경계를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한 세상입니까? 그러므로 이 땅은 점점 더 쉴 곳이 없어집니다. 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옛날에는 서울 한양 땅이었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누가 어떻게 사기를 칠지 모르니까는 늘 긴장해야 되는, 이토록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땅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이웃들을 짓밟는 것을 너무나 크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을 당신과 동일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사람을 도왔는데 그것을 사실 예수님을 도와준 것이라고 말씀하는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받았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앞에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하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고플 때, 내가 저 힘든 고통받는 이웃이 배고플 때, 아플 때, 힘들 때, 눈물 흘릴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먹을 것을 주고 돌보고 싸매어주는, 그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땅은 참으로 그 공동체라든지 또는 그 교회, 그 나라와 민족은 너무나 살만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험한 풍파가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언제 아플지 모릅니다. 또 언제 살림살이가 힘들어지고 가난해질지 모르고 헐벗고 또 정말 병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할지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러한 때에도 내 주변에는 그런 나를 외면치 않고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깊은 사랑을 내밀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천사와 같은 분들이 주위에 늘 있다면은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얼마나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그 나라는 정말 복된 곳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구역, 또 우리 교구에 그런 성도님들, 그런 권사님들, 그런 집사님들, 그런 장로님들이 많다면은 그 구역은, 그 교회는, 그 교구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치 쉴 만한 물가와 같은 깊은 마음의 시움과 안식이 있는 그러한 축복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 전임 사역하면서 참 기쁜 순간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교회에서 마련해 주신 구제금을 전달하면서 기도해 드리는데요. 참 그분들의 위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속에서 분투하시는, 자영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힘이 되도록 우리 원동교에서 준비하신 참 이 선물을 전할 때에 감사하면서, 어떤 성도님은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마음속에 깊이 응어리져 있던 기도 제목도 털어놓으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신방을 해보았지만 어떤 신방보다도 은혜스러웠고 진실되었고 정말 흉금을 털어놓는 대화도 오갔습니다. 제 마음에도 제 영혼에도 그렇게 신방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해 주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기뻐하는 그분들을 볼 때 또 기쁘고, 그분들의 삶에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쉼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를 기뻐하시고 우리 원동교회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정말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끊이지 않고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 다가오는 가을 행복 축제가 있습니다.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포커스는 새로운 신자도 있겠지만 그동안 예배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져 있는 그 성도님들, 소위 장결자들, 또 이러저러 좀 관심 받겠던 그분들을 다시 찾아가서 회복하고 이제라도 도움을 주면서 또 사랑과 관심의 손길을 내밀면서 영적인 약자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번 가을 행복 전도 축제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비록 살림살이는 괜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병들거나 영적으로 연약해져서 소위 영적인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도록,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돕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일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함께 잘 감당하시며, 비록 수고가 따르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피차간의 위로와 큰 영적인 교통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10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10월은 이제 가을 행복 전도 축제라는 제목으로 새생명 축제를 갖습니다. 10월 31일 마지막 주를 갖는 이를 위해서 앞으로 4주 동안 이제
내일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오후에 함께 줌으로 교구별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성도님들께서 구역장과 부역장, 권찰 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동안에 소원했던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찾아가서 선물로 드리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신방하는 그 역사가 성도님이 성도를 신방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새롭게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돌보시는 그 일, 특히 영적인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 영적인 약자들을 돌아보면서 세우는 그 일을 잘 이루는 우리 원동교회 될 수 있도록 10월의 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말씀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역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양육반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 이 나그네와 같고 피난민들, 과부들, 고아들 그들을 괴롭히며 그들에게 그나마 있는 소유인 작은 소유인 집도 빼앗고 밭도 빼앗고 또 거독까지 빼앗는 그 모든 악행에 대해서 너무나 진노하시며 이 사탄 마귀와 같다고 이 원수와 같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그들 백성들을 마침내 쓸어버리십니다. 패망시키고 마십니다. 반드시 멸할 것이라고 너무너무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토록 힘없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주님 그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것을 너무나 진노하신 그 하나님이시께서는 반대로 그만큼 그들을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실 만큼 그들을 주님과 동일시하시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동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고 지원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온동교회가 하나님께서 큰 상 주실 칭찬받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영적인 약자들을 돌아볼 때입니다. 사회에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돌아보았다면 이제는 영적인 약자들을 돌아볼 때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주님이시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고 신앙도 약해진 그런 분들 잘 찾아가서 마음 상하지 않게 잘 선물도 주고 관심을 쏟으며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그 일을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줌을 통한 모임과 성도님들의 신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굳게 세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의 위로부터 물부터 시 말씀 허락하시고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다음 세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들이 정말 가난한 이웃들 돌아보고 또 영적인 약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세우는 그 일을 우리 부모님들 통해 잘 배우게 도와주시고 좋은 신앙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양육반을 축복하시고 온라인 양육반이 단순한 지식을 위한 모임이 되지 않고 깊은 은혜를 받으며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과 위로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양육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내일 주일을 시작으로 하여서 10월 축제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일들이 원동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위로부터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